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설 가운데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짐과 델리라는 가난하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에 관한 소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했지만 워낙 그 부부가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줄 선물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남편과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는데 남편인 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급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급 시계가 있었지만 시계줄이 낡아서 그 시계를 차고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짐의 아내인 델리는 참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 머리를 단장할 수 있는 머리띠 세트가 없어서 아름다운 머리를 그냥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를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성탄절에 무언가를 꼭 주고 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인 델리는 남편에게 시계 줄을 새로 사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를 다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을 위한 시계 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참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를 아름답게 꾸밀 머리띠가 없는 것을 알고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머리띠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꺼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내어줬는데요. 남편은 시계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한 머리띠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가난한 두 부부는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정말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짐과 델리 부부는 서로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 소설이지만 부부로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아내의 머리띠 세트를 사주려고 했던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을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짐과 델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리고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인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불행한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비참함과 불행한 것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원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존재여야 하고
죄를 범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성육하시고 난 이후의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고민을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셨습니다.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교회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외사촌 형님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온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과 의논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자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성부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구원하셨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을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성자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죄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죄와 타락에 빠져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육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재창조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으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내에게 시계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머리핀 세트를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내의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읽는 건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간과 능력과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에게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받은 시계줄을 봤을 때에 시계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에게 머리핀 세트를 받았을 때에 아내는 머리핀 세트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 시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남편을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향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한 부부에게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남편의 아내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부부에게 큰 감사가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나 경건이나 헌신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더 풍성하고 깊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짐과 델리와 같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이 깊은 사랑을 마음에 깊게 느끼고 감동하여 평생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인 것을 저에게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마음과 힘과 생명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실 때에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헌금을 드리실 때에 교회를 위해 직분을 맡으시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 저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그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을 다하였으나 하나님 그것 또한 부족한 줄 알지만 그러나 저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무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열매 맺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굳은 마음, 스스로를 자랑하는 마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잘못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참 은혜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